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혹시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잉기억증후군. 제가 이 관련해서 영화도 있고 또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 중에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가 바로 이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레인맨이라는 영화예요. 포스터 잘 찾아주셨네요. 네, 형이었던 이 주인공이 이 과잉기억증후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98% 이상을 다 기억해요. 마치 스냅샷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또 이 영화 말고 책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런 기억증후군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요. 제가 왜 이 과잉기억증후군을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과잉기억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8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증후군이냐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모두 기억한다는 거예요. 거의 99%. 심지어 어떤 이 증후군을 앓는 여인은 태어나기도 전에 몸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장면도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내가 눈으로 바라봤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죠. 내가 한 번만 본 것들 다 기억나라. 눈을 팍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심지어는 이 영화의 레인맨의 남자 주인공은 한쪽 눈은 왼쪽 책을 읽고요. 한쪽 눈은 오른쪽 책을 읽어요. 그렇게 읽어내서 다 외워요.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다고요. 자, 질문했죠. 제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희귀 증후군을 앓고 있는 호주의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는 둘 다예요. 축복일 때는 내가 살아오면서 기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뻤던 기억들과 그때 그 감정들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에 나에겐 너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나한테 그 감정까지 떠오르게 하니까 저주예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죠. 은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주신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잊지 않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망각의 은사가 있는 우리한테 주신 돌판으로도 주셨고 두루마리로 주신 한 책이 있었죠. 그게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망각해도 괜찮아. 어제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때 그 감정이 잠시 잊혀지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잊혀지지 않아야 돼. 너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내가 전해준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우리 삶의 순종의 자리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기억들로 잘
우리 삶에 녹여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많이 어려웠죠. 3장 14절까지 했었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잠깐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광야의 백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18절과 19절에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두 번째가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와 뭐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 안식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순종과 믿음이 함께 포함될 때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지난주에 시편 95편을 살펴보았잖아요. 자기가 이 광야의 백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점이었어요.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의 것들로 다시 녹여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시대를 초월하시고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 과거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 광야의 백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오해를 하나 바로잡기를 원해요.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의 장소일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곳에서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 안식지가 될까요? 만약에 그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안식의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복과 쉼이라는 게 주어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이 안식의 땅이라는 곳에 갔는데 실패도 경험해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식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일까?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 땅 자체가 안식의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안식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까 안식할 때 두 가지 단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요?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여전히 지켜야만 했어요. 믿음과 순종.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실패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땅의 신이었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적인 안식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받는 장소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줘요.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안식을 훈련하는 장소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의 장소.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 여러분, 안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제가 맞춰볼게요. 쉼,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걸 안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쉼이라는 거예요. 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쉼이라는 게 만약에 안식이라면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가요. 우리는 주일이 없어. 주일에도 일하죠. 여기에 교사들도 있고 또 임원들도 있고 순장들도 있고 또 아주 작게도 각자의 시간을 쓰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쉼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마저도 감당하고 있어요. 제 동기들 중에 또는 우리 선배 후배들 중에 목회자들은 주일날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주일이라 부르지 않고 죽일날이라 불러요. 내 몸과 마음을 너무 지치게 만드는 죽일날과 같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안식을 만약에 우리가 탁 떠오르는 쉼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반대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의 반대말. 뭔가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해를 바로잡을 것. 안식을 우리가 쉼으로 해석했다면 이 반대말이 노동이 되는 건데 노동이 정말 안식의 반대말일까요? 그리고 안식에 대한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들이 잡힐 수 있는데 한번 좀 깨봅시다. 이 부분에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깨야 되는지. 자,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노동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 19절 때문에 노동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첫 번째, 쉼의 반대말. 그리고 두 번째, 저주의 명령,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오해들을, 선입견들을 깨야 돼요. 노동이라는 게 정말 쉼의 반대일까 그냥?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의 결과로 주신 걸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네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생육해라. 두 번째, 번성해야 된다. 세 번째, 정복해라. 네 번째, 다스려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가지는 땀 흘리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우리에게 이런 노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동의 의미가 두 개로 이제 나눠지죠.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명령, 타락하고 나서 주신 명령.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주셨던 노동은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거였어요. 기쁨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노동은 수치와 고통스러움의 결과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노동이라는 것을 창세 때부터 주셨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노동에 대한 의미가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쁨과 어떤 즐거움으로 주셨던 의미인데 죄를 짓고 나서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했을 때 쉼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노동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렸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식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안식 했을 때 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것은 누가 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노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쉼 또는 안식이라 생각한다는 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식의 주체를 우리로 나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안식.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네 구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그러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약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첫 번째로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첫 번째 누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고요? 그의 언약. 그의 언약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계속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 이후에도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되새겨 주세요.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로 보내겠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 유일하게 했던 그 모습들은 불순종,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입증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광야 안에서 다 죽어버리죠. 유일하게 2명 빼고.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맞다고 리포팅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그 땅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한 주체가 누구였어요? 이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이어가셨을까? 민수기 14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누구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고 신뢰하지 못했던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40년의 방황의 세월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런데 남은 안식의 자녀들이 있었죠. 광야 2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받는 이들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1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1절 다시 해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앞에 있었던 내용과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4장 1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의 땅에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렇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조심하십시오. 이게 1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최종적인 안식이 있으니 여러분이 이 약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1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1절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큰 산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2절인데요. 어제도 이걸 리더들하고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어제 진짜 새벽까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정리를 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조시는 분 눈 뜨시고, 자, 옆에 분들 조는 사람 있으면 뺨 때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세요. 자, 2절 너무 중요하니까.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씩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누구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 이후에 그러나 이후에부터 나오는 문장들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제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번역에서 지금 잘못 번역이 되었어요. 자,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 광야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광야 백성이 아니라 들은 자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 백성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그 광야 백성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원문대로 제가 번역할게요. 그들이 듣는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르죠? 아까는 말씀이 광야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들은 자들 때문에, 그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광야 백성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은 것이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지난주와 되게 비슷한 표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일이고 이런 표정인데 잘 보세요. 아까는 광야의 백성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함이 듣는 자들의 어떤 그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원래 해석대로라면 광야의 백성과 들은 자들이 서로 결부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관되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연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말씀이 이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해석해야 될 거. 도대체 들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길래 이들과 연관되지 못했냐라는, 결부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중에 해석이 뭐냐면 이 들은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다라고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죠. 그런데 10명은 리포팅이 같았고 부정적이었어요. 2명은 긍정적이었죠. 서로 결과물이 달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았다,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2명의 리포팅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문장상으로는 굉장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렇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4장을 꼭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1절에 보면 4장 1절 제가 아까 읽으면서 얘기 안 했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최종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로 마음먹으셨던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절도 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장 2절에 이 들은 자들을 갈렙과 여호수아로 해결하게 되면 이 안식의 개념이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는데 4장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려우니까 잘 해석해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4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 최종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들은 자들은 누굴까? 그 답은 새 언약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결부되지 못한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났다.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야의 백성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의 백성과 2000년이라는 간극이 생겨요. 심지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백성과 4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결부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답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4000년 전에 그들과 우리가 결부될 수 있냐, 연결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걸 제가 예로 들어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의 쫙 이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는 기생이었던 라합까지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믿음을 증거를 받았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건데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장 39절에 뭐라고요? 약속된 것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받게 되죠.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종적인 안식의 장소로 너희가 갈 것이다. 이게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꾸 제가 이해되냐고 물어봐서 죄송해요. 어렵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지금 굴리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이 기억 증후군이 빨리 올라와야 돼요. 계속 앞에 것들이.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뭐였다고요? 메시아의 약속,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으로 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의 백성들은 구원과 함께 안식이라는 더 좋은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문제인데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최종적인 약속의 그 도착지에 도착해야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죠? 계주. 운동회 때 해보셨잖아요? 이어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금요일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빨리 마지막에 그 도착점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던 사람과 뒤에 있던 사람이 서로 바통을 잘 주고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의 도착지인 안식,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안식을 위해서 지금 믿음의 열심히 계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의 그 계주의 바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통이 넘겨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최종자 그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열심히 바통을 들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 뒤에 후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바통을 열심히 들고 가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최종적인 안식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약속의 완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도착해야지 그들도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믿음의 조상들, 그 구약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그들에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지에 마지막에 도착해야 그들의 믿음도 완성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2절의 의미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의 계주를 함께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광야의 백성들은 그 믿음의 계주에서 함께 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더라. 이 의미가 2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해시켜 드렸는데 요즘 제가 계속 좌절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은사가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려운 말을 계속 어려운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1대1 과외라도 할게요. 2절.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안식지라는 건데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안식은 뭘까? 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저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한번 사용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지시대명사를 썼으니까. 그 언제 썼냐면 1절에 썼어요.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를 제가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에, 그 안식에 광야의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반발했고 분리가 되었죠. 자, 이어서 4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어딘가에 이렇게 말하였을 때 이 말은 구약의 성경의 어딘가를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의 창조기사 때 나오는 거죠.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안식의 확실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창조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완성되었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다음 세대 교사들 많은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좀 새길인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마치셨다.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문장을. 여러분 대부분 교사들 가르치실 때 첫째 날에 하나님 노래 부르죠.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하나님의 사역이 마감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섯째 날에. 7일째는 뭐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냥 안식만 하신 걸로 얘기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럼 일곱째 날에 일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한글 성경에서 잘못 번역했나 싶어서 원문까지 찾아봤는데 이 번역이 맞아요. 하나님 일곱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자, 곁길에서 돌아와서 이거는 그냥 알쓸신잡으로 드린 거고, 자,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쉼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복되게 하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을 그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은 게 아니고 노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함, 그 평안함과 쉼을 누리는 것을 진짜 참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쉬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의 참된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안식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쉬고 계신가요? 아니죠. 일하고 있잖아요. 안식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이라는 의미를 쉼 또는 일하지 않음으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취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취업 못해서 계속 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진짜 쉼을 얻고 계세요? 아, 내가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남들은 지금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 자격증 따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쉬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함이 가득해요. 걱정과 한숨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건 안식이 아니죠.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 불안함과 더 염려와 더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2세대가 마침내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은 질문할게요. 안식의 땅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안식의 땅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이 땅은 안식의 땅이 아니라 안식을 훈련받는 장소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그들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됐어요.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과 순종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가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이유예요. 이 땅은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전투를 했던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 주변을 돌기만 했었죠.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순종, 믿음을 통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노동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가슴에 맺혀있던 그 모든 것들, 문제들, 상황들, 심지어는 그거에 따르는 감정들까지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그런 한숨과 너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적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거룩함, 그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너희에게 줄게.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쥐고 흔들고 급하게 만들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안식을 너희에게 줄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쫓겨다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누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난 뭔가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모든 주체가 다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체는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가치들,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치들 다 내려놓으시고 안식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최종적인 안식도 있지만 이 땅에서 주시는 안식도 있어요. 그 안식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치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문제들에 앞서 있는 내 감정들조차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불안한 이 마음마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헛된 것들, 가치들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참된 안식처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안식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세상 따라서 열심히 뜀박질하지 마시고 대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